종교는 원래 자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소원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을 믿으면은 부처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의지되고 그런 의지 속에서 내 자신의 정신. 요즘 우리 사회가 인간 심성이 아주 이 극도로 피폐해가지고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부들도 많이 30대, 40대 주부가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수없이 많다 그래요. 뭔가 이제 먹고 사는 거는 그런 대로 식생활 해결해 가는데 정신적인 안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허우적거려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 이상한 사건 보도가 나와요. 어느 처사님이 불교에서는 남자 신도님들을 처사라 부르는데 그만 어떤 집의 남편이요. 자기 부인을 목을 베려 살해를 해서 왜 살해했느냐. 이유가 참 웃기는 얘기예요. 어떻게 웃기느냐. 이 부인이 애완용 개를 열심히 길렀다 그래요. 개를 요즘 가끔 키우는 가정이 점점 늘어간다고 하대요. 이게 인간 소외 정세가 반영된 현상이라 볼 수 있어요. 유럽 사회 가면은 독일 베를린이나 프랑스 파리 같은데 이 길거리에 개가 참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파리 같은 데는요, 개똥천국이에요. 그래서 세금에 개똥 치우는 세금이 있는데 개 안 치우는 집도 물어야 돼요. 개똥 치우는 세금을.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서구적인 풍습이 좀 들어왔는지 이 부인이 애완용 개에 온갖 정을 쏟아가지고 키웠는데 개가 나와가지고 집을 나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개가 어디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니까 이게 참 딸이 어디 나가서 안 들어와도 그렇게 잠 못 자잖아. 사흘을 잠을 못 잤다든가. 개가 안 들어오니까. 그 남편이 보다 보니까 이 개 한 마리 집 나간 걸 가지고 너무 거기에 참 집착을 해가지고 정신을 한 곳으로 쏟고 있거든. 이래서 나무란 거요. 개 한 마리 그거 안 나왔다고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말을 걔가 내보다 좋나 해버린 걔가 남편이 자기보다 좋나 해. 이분이 그렇다 해버린 거예요. 걔가 남편보다 좋다 이게 말이 되나 이거예요. 물론 유머로서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은 우발적으로 남편이고 막 화같이 밀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자신도 모르는 사회가 막 이성을 잃어가지고 부인 목을 졸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 부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교하다 보니 이런 어떤 사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깝다. 그 부인이 또는 참 남편 되는 처사님이 불법을 만나서 불교를 공부하거나 믿는 신심을 가졌더라면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비극은 막아 예방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교를 잘 믿으면은 자기 생활의 보호를 받는다. 사실 그렇잖아요. 또 옛날 여기 와서 내가 한번 그 사건 소식을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제가 80년대에는 80년대 말에 가가지고 90년대 마산에 가면 통도사 포교당이 있었어요. 불광사처럼 도시에 있는 절입니다. 거기서 좀 지냈는데 그때 내가 그 절에 가서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건이 하나 또 터졌어요. 무슨 사건이냐. 30대 중반의 주부가 딸을 둘이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큰 딸은 5학년이고 작은 딸은 3학년이었어요. 2살 차이였는데 주공 아파트 5층에 살았는데
아파트 그 창문을 열고 두 딸을 차례차례 집에서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자기도 투신 자살을 해 죽였어요. 이게 88년도 연말인가 그 무렵에 한 15, 16년 전이네요. 전국적으로 TV마다 방송이 되고 신문마다 크게 보도가 됐던 사건이에요. 그래, 그 사건이 있는 날 저희 절에 가늠제일인가 무슨 법회가 있었어요. 막 그게 또 마산에서 일어나니까 마산 방송국에서도 막 자꾸 보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빈 법문하다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 이거요. 그 30대 중반 40도 안 되는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두 딸을 창밖으로 집어 던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남편이 작은 회사에 근무했는데 무단히 집을 안 들어오고 외박을 했어요. 근데 아마 그 사이에 조금 부부간에 조금 갈등도 있었겠지. 아낌에 정작 남편은 발뺌을 하기를 동료가 급한 사정이 있어 대신 당직을 숙직을 해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집에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그렇게 변명을 해요. 그랬는데 그걸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두 딸을 죽이고 자신도 투신을 한다니 이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행위를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저지를 수 있느냐 이거요.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을 잘 막으면 이런 엉뚱한 사고는 항상 100%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소구 소원을 빌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즉시 해결되고, 물론 이것도 극진히 하면은 해결되는 수가 있지만은 내 모르는 사이에 우리 생활에는 많은 이앱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 이앱이 내가 독실한 부처님을 의지해서 진행하는 공덕을 성취하면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업장의 존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업장이 다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업장이 다릅니다. 이 업장끼리 또 충돌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열렬히 사랑하다가도 나중에 업장 충돌이 되면은 싫어지면서 갈랐습니다. 이런 경우 생겨요. 어떤 분이 노보살님인데 제가 통도사에서 오래 있었거든요. 한 번은 찾아와 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스님 고맙습니다 해요. 그래서 노보살님 무슨 일로 그렇게 제게 자꾸 고맙다고 치사를 합니까? 웃으면서 했더니 부산에서 제가 모절에 가서 법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참회에 살림에 참석해 참회하는 내용 이런 등등 법문을 하나 사람이 금방 한 얘기 서로 업장 충돌이 하면은 참 니 아니면 죽겠다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던 사이도 끝나는 수가 있다. 이때 참회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노보살의 말이 참 묘해요. 자기가 와서 들은 게 아니고 자기 며느리가 와서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가. 그런데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였느냐? 참 착해요. 착한데 자기 자식이지만은 자식이 며느리를 실망시킨다는 거예요. 조금 애도를 하고 이래가지고 며느리가 참다가 못해가 시어머니인 자기에게 한 보름 전에 어머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여기 살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겠습니다. 이혼 결심을 하고 어머니께 통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노보살님의 아들이 이제 좀 가정 생활을 등한시하고 쉽게 말해서 속되게 말하면 바람을 피우고 이랬나 봐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견딜 수 없다. 이제
근데 어머니는 그래도 손자가 있고 하니까 네 심정 이해하지만은 그래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아들이 잘못하고 있지만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보자. 이렇게 이제 타이르는 설득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며느리가 끝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결심했다고 통보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내일 냉장 집으로 이제 나갈 듯이 친정으로 돌아갈 듯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뒷날 절에 갔다 눈치만 갔다 오더니 그냥 아무 말도 없고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 것 같고 뭐 이래 있더래요. 그래서 냉장 보찜을 쌀 줄 아는데 보찜을 안 사더라 그래요. 속되게 있게 말해서. 그래 얘도 뭐 아니 니 뭐 저번에 말했는데 그 말이 결심이 확실해서 그런 거니 어쩌냐 궁금해서 물어보니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조금 더 참아보겠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어찌 깨달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며느리가 하는 얘기가 오늘 어느 절에 가가지고 내가 법문을 들었는데 내가 참 내 업장도 좀 두꺼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조금 참여하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며느리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답니다. 통도사에 있는 어느 스님이 와서 법문하는데 법명이 뭐더라. 이래가 그 노보살이면 큰절을 가끔 오는 분이라. 이래서 이제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도 부처님 법을 통해서 한번 여유있게 생각해 보면은 해결책이 나오고 자기 정신적인 돌파구가 나타납니다. 이래서 불교를 믿는 게 좋은 거예요. 물론 뭐 꼭 이런 사례만 가지고 불교를 믿어야 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고 우리가 뭐 결국 누구든지 자기 주어진 한 생에 살고 결국 허망하게 사라지는 존재예요. 허망하게. 인생은 무상한 거예요. 무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교는 사람이 세세생생의 복을 닦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한 해, 해로 가지고 말하면 올해만 살고 내년은 살림살이 안 할 기다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뭔가 인생을 어떤 면에서 영원히 내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죽을 사람이 내일 죽을 거니까 내 재산이고 다 어디 필요 없다 이러고 죽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생도 마찬가지예요. 금생이다 하면은 또 내생이 있는 것이고 세세생생인 것이거든요. 세세생생. 그래서 이제 이런 세세생생의 인생길이에요, 이게. 그냥 일생으로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고 마치는 끝내는 인생이 아니고 세세생생의 인생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참 세세생생을 좀 더 잘 내다보고 뭔가 마음에 많은 복덕을 갖추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결국 복덕과 지혜입니다. 복덕과 지혜. 복이라는 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복이라는 게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밥을 먹는 것도 복이잖아요. 식복. 복이에요. 복인데 내가 복을 누리면은 복은 또 감소가 돼요. 해놓은 밥을 묵으면은 밥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내 몸을 위해서 먹은 거지만 이건 음식이 이제 먹어 치워지니까 소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래서 돈을 번 사람이 이것을 쓰면은 역시 소비가 되니까 이게 뭐 돈이 저축이 안 된달까 이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증복과 감복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복을 늘려라, 증복하라 이 말이에요. 증복.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돈을 벌여서
조금이라도 양을 늘려가면서 저축을 하면은 그 금액이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가끔 예금을 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기 적금 같은 거. 그러면 이걸 돈을 모아 쌓아가는 거는 하나의 경제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인데 이건 늘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필요할 때는 이걸 또 쓰면은 이건 소비가 되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지출이 되니까 이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생활도 정복과 간복의 경제 원리가 있는 거예요. 경제 원리. 돈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과 똑같은 자기 마음의 심덕, 이걸 불교에서는 공덕이래요. 공덕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복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경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런 경제 원리를 우리가 불교를 믿고 부처님을 의지해서 나름대로의 성건, 절에 와서 예배 한번 하는 것이 복을 짓는 인이에요. 또 우리가 특별히 가족들 신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 그만큼 성건을 심어 놓는 인이에요. 이건 그냥 뭐 주택복권 뽑는 식으로 사행신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가법에 의해서 그냥 여법히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 우리 인생의 복의 원리, 정복의 원리, 간복의 원리, 이 경제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그대로 이제 실천해 가자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건공덕을 성취해요. 사람이 똑같은 행위가요, 사람 따라 다릅니다. 그것은 왜 다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억감이 다릅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억감이 각자의 억감이 달라요. 억감이 다르단 말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업이 어떤 가보를 가져올 세력으로 잠재되어 있느냐, 그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억감이 달라요.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뭐 벌레를 한 마리를 밟아 죽였다 합시다. 갑이라는 사람의 억감이 말하자면 악업감이 많이 남아있거나 선업이 부족한 이런 경우에는 그 벌레가 무심코 밟아 죽인 벌레인데 이 악업감이 많은 이 A라는 사람에게는 인해 원계를 맺어버립니다. 인해 원계를 맺어가지고 이 사람이 언젠가는 몸에 상처가 납니다. 사고를 당해 상처가 나든지 아니면 부스럼 같은 이런 등창 이런 게 부처님도 그랬거든요. 부처님도 이를 잡아 죽인 가보를 받았다 그래요. 삼불능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어깨 넘어 등에 부스럼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상에 당하는 모든 신업이나 구업이나 그 업의 악보가 반드시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불교 인생 그 교훈을 다생으로 풀어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 있다 하시다. 이 사람은 참 독실한 불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뭔가 성근공덕을 심은 노력이 조금 있으면은 이 갑이라는 사람은 억감이 달라요. 그러면 길 가다가 고의가 아닌 무심코 내 구두에 벌레가 하나 밟혀 죽었는데 이 벌레가 억감이 좋은 을에게는 금시 원계를 못 매다요. 뭐 몸에 상처가 나게 하거나 부스림 나게 하는 이런 가보를 유발하도록 안 합니다. 오히려 아주 선업이 많으면 이 벌레가 죽어서 다음에 좋은 생을 누려버려요. 좋은 말하자면 보를 받는달까. 심지어는 불보살의 경계에서 보살들의 그 원에 의해서 천상에 태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행위가 억감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가보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내 억감을 좋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게 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신행에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기하고 찬탄하고 참회하고 발언하고 이 네 가지
불교 신앙 정서를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수경이 기도할 때마다 읽는 경전인데 이 천수경이 기하라, 찬탄하라, 참회하라, 발언하라 네 가지를 가르쳐 주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참 불법의 거룩한 이치를 바로 알아서 열심히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물물봉시 각득향요 하풍도처 진춘양이로다나 인생 호락은 종신기니 하란조래 만사강이로다나 항상 인연은 만나고 헤어지는 아까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인간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인연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연은 그런데 우리 생각해 인연이 있다 이럴 때는 뭔가 만날 때 만날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연이 있다. 너와 내가 인연이 있다. 물론 마음을 서로 터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비약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만남의 의미, 이 법회 모일 해자, 만날 해자거든. 모일 해자가 만날 해자입니다. 이제 이 만났을 때 만남 아니에요. 결혼도 만남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은 것도 만남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무슨 모임에 참석해서 서로 만나는 것도 물론 만남이고, 만날 때는 사람이 심덕에서 풍기는 향기를 풍기라 이 말이에요. 물물봉시 각덕향이요. 이것과 저것이 만날 때 각각 향기를 얻는다. 향기를 얻는다. 사람 얼굴이 이게 천향이 나는 거예요. 하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사람 얼굴이. 사람은 이 천향은 냄새가 없어요. 그래도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온화한 표정, 밝은 미소를 띤 듯한 얼굴,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하는 문수보살의 그 말씀도 있듯이, 그래서 항상 향기로운, 하풍도처 진춘향이란 말은 내 마음, 우리 중생의 마음이 이제 이 바람처럼 움직입니다. 바람처럼. 또 우리가 경계에서부터 바람을 이렇게 당해요. 그래서 팔풍에 흔들리는 마음이다. 이제 참선 수행할 때 팔풍에 흔들리지 말라 하죠.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비방을 해도 마음을 동요하지 말라는 이런 뜻에서 해놓은 법문입니다. 봄볕과 같은 양맹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요즘 우리나라 우울증 아주 심하답니다. 뭐 마음이 공연히 뒤틀려요. 서울에서는 뭐 이런, 요즘 제가 일주일 2번 서울에 강의 다니는데 서울에서 들은 얘기인데, 서울 도시로만 하면 서울에서 제일 사람들이 갈라서기를 잘하는 이혼이, 세계에서 제일 이혼 많이 하는 곳이 도시로 말하면 서울이래요. 나라로 말하면 미국이고 우리나라가 2등이고, 나라로 말하면은. 도시로 말하면은 미국 어떤 뉴욕이나 뭐 저 큰 도시 시카고 훨씬 앞선대요.
세 명 중에 한 명은 헤어진대요. 왜? 마음이 안 맞기 때문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마음이 안 맞아서 같이 결혼 생활 지속 못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물물봉시 각덕향 하풍도처 진춘향이 안 돼. 향기가 없고 봄볕처럼 따사로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지 물질적으로 느끼는 거 아닙니다. 물론 좋은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은 좋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음식 잘 먹으면 배탈이 나가지고 오히려 손해봐요.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니까. 내가 옛날 이경 박사 살아 생기는 서울 구도에 강연을 갔는데 거기 부산 출신 신도님들이 내가 통도 사서 왔다 하니까 뭐 접대를 해가지고 그 뷔페룸처럼 식당을 차려내서 이것도 좀 잡숴보이소 저것도 좀 잡채라든지 뭐 고기를 먹으면 아닙니다. 무슨 뭐 버섯 요리 잔뜩 먹고 내려오는데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데 그만 설사를 만나가 죽겠어 그냥. 그러니까 음식 한 끼 잘 먹은 게 나한테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데 행복이 있지 않아요. 마음에 느끼는 정서, 정신적인데 행복이 있는 것이거든. 그래. 정신적으로 왜? 지금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업장 때문에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업장이 많으면 지 마음을 지 마음대로 못 하거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못 한다는 사실입니다. 업장이 자꾸 걸려가지고 장애를 일으켜버리니까 하고 싶은 거 못해요. 일도. 그게 인생의 불행이에요. 인생고락 종신기니 인생의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하는 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갑이 괴로워하는 문제를 어른 대수롭지 않게 그거 별 괴로운 문제 아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고락이 종신기라. 마지막에 하란졸의 만상 할따란 눈 툭 트인 눈. 좀 더 부처님 법을 깊이 믿는 신심에 의해서 보면은 세상은 새롭게 보여요. 아주 즐겁게 보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행복하게 보일 수 있어요. 현재 내 자체가 가장 행복한 그야말로 극락의 아미타불 세계에 와 있는 것보다 더 기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잘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란졸의 만사강이라 그렇게 보면은 할당하게 트인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은 근심 걱정은 없다 이거 잘 돼 가고 있다 이거 편안하다 이거. 만사가 편안하다 이거 잘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법문을 통해서 항상 최악의 어려움이 있거나 절망 상태가 오더라도 희망을 갖고 항상 그 속에서 또 행복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눈물 속에서도 그냥 슬픈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처님 법을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신행을 잘 해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법문 이로 마치겠습니다.